네, 착석하시오는 이영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영정교회 성도를 주님 앞에 보내며 저희들이 환송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정길 집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 나라를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었지만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영원히 실수하는 주님의 나라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의 끈을 밑에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 앞에 편히 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남자들 정도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편안한 안식 가운데 있지만 주여, 남아있는 유족들의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육신의 장을 끊지 못하여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도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채우시어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장이었던 우리 영정길 집사를 비운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이 주여, 주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주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주님 나라로 향할 때에 우리 집사님과 한 가지로 주님을 찬양하며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같이 하여서 예배로 영정길 성도를 환송하는 그 신령 가운데에 주여,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늘 주의 일을 위하여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 가운데 있게 하시며 오히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이 있으면 그 주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결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아멘, 아멘. 바뀌는 믿습니다.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비치오 단임 침례교회 오동식 목사를 통하여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여. 평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참 소망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아멘. 시간도 우리 주님이 은혜 중에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순서 자체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비치우드 하인 침례교회 우리 선교회에서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The scripture is Revelation chapter 21, verse 1 through 4 in the New Testament. I read in Korean version.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고 염정길 성도님의 영결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인과 40년 동안을 동고동락하신 염경자 집사님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세 분 따님에게도 우리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사람이 결혼한 후에 40년을 함께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축복입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이 땅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을 부부로서 함께 사신 것은 일단 이 땅에서 그야말로 부부로서의 도리와 그 소임을 다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염경자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미국에 와서 40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한국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하고 나서 40년을 쭉 미국에서 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두 분이 아주 열심히 사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고향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왜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하지만 두 분은 40년 동안이나 떠나온 고향에 연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곳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에 충실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시느라고 무척 애를 쓰셨고, 또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 하시려고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한 번도 한국에 가시지 않고 미국에만 사셨다고 한 것은 두 분이 행복하게 사셨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리빙룸에 걸려있는 사진들 가운데 두 분이 다정하게 찍은 몇몇 사진을 보면서 두 분이 참 평소에 다정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사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염경자 집사님이 사실은 아픈 분도 아픈 분이지만 24시간 수발드는 일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힘드신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하세요. 이렇게라도 1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할 때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 염 집사님이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고, 또 이는 그만큼 고인께서 평소 우리 염경자 집사님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제 고인께서는 가족의 곁을 떠나가셨어요. 우리 염경자 집사님 곁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애석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사실 기도할 때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고인께서 한번 일어나셔서 염경자 집사님과 손잡고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일으켜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고인을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고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고인께서는 이 땅에서 그의 소임을 다 감당하셨고 이제는 그만 쉬고 내 곁에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고인을 아셨고 택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안에서 구속하시고 이제 그 생을 다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염정길 성도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세상 잘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편안히 불러 가셨습니다. 72년 전에 고인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하시다가 부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고인을 만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은 고인을 위해서 몇 가지 복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인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육신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뜻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주하는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흙으로 빚어 육을 가진 옛사람 아담과 아담의 자손을 위해서 주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후패하고 쇠하여 가듯이 이 세상도 후패하고 쇠하여 갑니다. 먼저 육의 몸이 있은 후에 신령한 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주신 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둘째 아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땅입니다. 성도들이 영원한 거주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새로운 도성,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낡아지거나 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습니다. 여기 새 것이라는 말은 카이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늘 새롭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새롭고 내일은 더 이상 새 것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새롭고 100년 후에도 새롭고 1000년 후에도 새롭고 만년 후에도 새롭고 영원히 새롭습니다. 항상 신선하고 항상 새롭고 항상 깨끗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아름답습니다. 그러한 세계입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세계입니다. 고인께서 들어가신 나라는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은 성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주 아름답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잘 단장이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의 세계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아름답고 복된 나라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나는 여러 번 고인을 신방하면서 이미 고인께서는 그 은혜를 입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아주 평안하셨고 이미 장막집을 떠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조금 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얼굴에 그늘진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인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고인께서는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집보다 더 좋은 위대한 목수이신 우리 주님이 친히 지으신 그 영광의 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고인을 위해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것이고 아주 확고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위로가 우리 연집사님과 자녀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고인께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을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며 거룩한 성, 내가 들으며 하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고인께서는 이미 그것으로 올라가셨고 오늘 우리들 역시 우리의 참 본향,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염집사님 댁에 신방 가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40년 동안이나 한국에 나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엔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별로 한국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부모님이 계신 곳이 나의 고향이고 우리의 고향입니다. 막상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나서 자란 곳도 고향이라 할지라도 멀어집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나그네 길에서 유리방황하며 고생할지라도 저들이 나온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고 또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들은 저 앞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그리로 계속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곳에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시오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저희가 나온 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아마 이곳으로 건너와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미국 시민권도 땄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요 거류민일 뿐입니다. 아니 이곳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쭉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나그네요 행인일 뿐입니다. 과연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아갈 뿐입니다. 고인의 부모님 고향은 저 황해도였는데 일사후퇴 때 남으로 내려오셔서 충청도에서 우리 고인을 낳으셨습니다. 고인께서 한국에서 자라셔서 시카고로 오셨다가 페어팩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곳에 오셔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고인께서는 그의 본향 곧 성부와 성자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셨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고인께서 들어가신 곳은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세계입니다. 다시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은 어딜까요?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딜까요?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딜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83편 10절에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고대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성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엔 멀리 뵈던 하늘나라였지만 이제 그분의 찬송과 소망대로 그것으로 가셨습니다. 후패하고 낡아지는 육신을 벗고 거룩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서 더 좋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신 곳이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고인께서는 바로 그 거룩하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새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고인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참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평소 즐겨 부르던 그 찬송대로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셋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 있던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큰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어요. 이 세계는 바다로 갈라져 있습니다. 대륙과 대륙이 바다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이 바다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기서처럼 안타까운 이별의 바다가 없습니다. 광풍노도가 일어나는 험한 바다가 없고 깊고 두려운 바다가 없어요. 시편 40편 7절에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은 전쟁이 전쟁을 부르고 환란이 환란을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오직 찬란한 유리바다가 있을 것이며 구원받은 수만만의 성도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할 것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미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세상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씻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인이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다 씻겨 주시고 그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을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염경자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요정을 좋으신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빕니다. 남편으로 인하여 흘렸던 그 눈물들도 다 씻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슬픔과 탄식이 변화해서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잠시 후에는 염집사님과 따님들도 다시 고인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약속된 것이고 보장된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약속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가 된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고인이 가신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회자정린이 또는 생자필밀 이런 말 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고 산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없는 세상 종교에서 나온 말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별하지만 반드시 만날 것이며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그의 영이 이 사실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이신 그 말씀이 우리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인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으며 그곳에서 고인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평화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하지만 고인은 참 복이 많은 분이십니다. 염경자 집사님처럼 착하시고 심지가 깊은 분을 만나서 한평생 사신 것이 축복입니다. 또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진정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땅에서 평화롭게 부르심을 받은 것 또한 그분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계절에 아주 평안히 당신의 장막집을 떠나 가셨습니다. 나는 눈을 감으신 고인의 모습을 배웠는데요. 너무나 평안해서 후일에 나도 임종하면 저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인께서 72세로 낙인의 길을 마치심으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시편 90편 10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70 이상을 사셨으면 천수를 누린 것입니다. 이제 고인께서는 영원 무궁의 세계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셨고 새 예루살렘에서 친히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려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제 염경자 집사님께서 이 땅에 이제 살아가실 때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인께서 염 집사님의 그늘이 되어 주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 염경자 집사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고인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시는 그날까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염경자 집사님과 따님들 그리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염정길 성도님을 하나님 앞에 우리 앞서 보내면서 우리 염경자 집사님부터 가족을 여기에 대동하고 우리가 함께 이 장례식을, 이 영결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 염경자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큰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친히 집사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두신 세 따님과 자손들 다 복을 받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고인께서 땀 흘려 눈물 흘려 그 귀하게 키우고 이렇게 한 그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나 함께 하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래전에 참 저도 목회한답시고 미국에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 임종도 못 뵈고 오늘 조사한 것처럼 이제 아빠는 계시니까 따님들이 잘하세요, 엄마한테. 네, 고맙습니다. 네,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가족을 대신해서 제가 바쁘신 중에도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조문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동안 힘드실 거예요. 우리 염경자 집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연락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식이 다 끝나면 이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다르게 식사하고 가시는데요. 혹시 늦게 오셨거나 한 번 더 비용을 하기 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 비용하시고 그리고 가서 식사하셔도 되고 그리고 뒤에 오는 분들 기다리지 말고 가시는 순서로 각자 기도하시고 이렇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사항은 생략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화환도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기 순서지에 있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비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에서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재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억만 가지 죄에서 속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왕국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위로하심이 오늘 염경자 집사님과 그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조객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